이제 예비 씨가 기어다녀요. 곧 있으면 돌인데 곧 걷겠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뭘 하냐면은 집이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 구석구석 먼지들을 막 이렇게 잡고 다니더라고요. 요만한 먼지를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모님이 하지만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기어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그 서랍도 열고, 그리고 위험한 물건들을 잡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죠? 부모로서 손을 치거나 안 돼! 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사랑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훈육을 하는 일, 예비 씨가 싫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 또한 그러한 일입니다. 태어나지 얼마 안 된 교회, 아주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12절과 같은 결과가, 이 결과로 교회가 정화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솔로몬의 행각에 한 마음이 되어서 모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살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살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또한 했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 따라서 당시의 문화는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행각이나 회당 아니면 공터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모일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랑, 공터, 행각 이런 곳이 발전을 했겠죠. 초대 기독교인들 또한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던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집에서는 모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공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토론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철학자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당연하게도 유대인들 또한 모였겠죠.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초기 기독교의 모임을 본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전에도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비범한 모습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그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을 필두로 엄청난 믿음을 보였죠. 그 나머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상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쓰잖아요. 뭔가 상종하기 싫다, 되게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뭔가 되게 위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아우라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 하나하나 너무나 확신으로 가득 찬 그 신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던 것 같아요.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범접하지 못하냐?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눈이 축 처져 있지 않고 반짝반짝하는, 우리 선생님 혹시 계세요? 선생님들 계시면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잘 듣는 우리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반짝반짝한 눈으로 모두가 다 있었을 것이죠.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아우라였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 개인적으로 혹시 래퍼 BY라고 아세요? 제가 2015년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래퍼 BY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시에 샤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샤이 크리스찬.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오묘한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는데 믿어지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그 기독교의 평판이 사실 좋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핍박받을까봐 크리스찬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일들을 바로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대청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부. 굳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 명. 봐봐, 이렇다니까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군 생활을 끝나고 하숙집을 구해서 제일 싼 데로 갔어요. 하숙집을 구해서 갔는데 15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 아마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 아마 꿈도 꾸지 못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명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중간에 던져지잖아요. 정말 저는 이방인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다 믿는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자가 던져지면은 그들도 당연히 이방인처럼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시대에 환경이 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 싫게 말하는 사람,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봤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다 다녀봤다. 모든 학급에 대다수가 한 번은 가봤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이곳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시면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이 격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엄청난 문제아가 그 교회에 있었대요. 맨날 사고치는 중학생이었는데 신기하게 교회에는 매주 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은 싸웠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어서 왔대요. 어느 날은 담배 냄새에 쩔어서 오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오고 아주 만취해서 왔대요. 신기하게 교회에는 매주 와서 맨 뒷자리에 누워서 자거나 앉아있다 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당연하게도 교회의 여론이 좋지 않았겠죠. 맨날 술 냄새 나서 저기 뒤에 분위기 잡고 앉아있는 그 친구 얼마나 보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쫓아낼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분들 들으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름을 부르셨겠죠. 친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나는 너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3년 동안 계속했대요. 그냥 인사만. 왜 그러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와가지고 있다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주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쫓겨났겠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또 그러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변화되는 모습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 이 친구 지금 엄청난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격려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만약에 샤이 크리스찬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더라도 좋은 교회의 어른들,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성장해 간다면 말씀이 들릴 것이고 삶이 변화되겠죠. 그럼 강제적으로 나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아우라가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역사하실까요? 확신에 가득 찬 크리스찬, 제가 봤던 BY, 심지어 너무 신념이 확고해서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정말 대단하다, 심지어 실력까지 좋아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몇 년 전 TV를 통해서 이 친구를 봤습니다. BY,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긴 하고 본 적은 없지만 신앙 안에서 형제잖아요.
저는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1년 동안 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알아요. 자, 첫 번째로 그 친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 그 친구는요, 매일매일 가사를 5개씩 쓴대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하고 가사 쓰고, 그 가사가 신앙적이지 않은지 맞는지 맨날 체크한대요. 장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세상에 그 누구도 비웃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꿈, 그것이 바로 BY를 정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생깁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그 선한 영향력이 수많은 크리스찬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영향력. 여러분,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 바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또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경외감을 우리에게 보이려면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칭송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 안에 나의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부, 공동체 내부에서도 성도들이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칭송받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역할을,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강은이, 예강이, 리아, 윤성이, 다나, 제이, 견훈이, 준영이, 서진이, 성진이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이 기적 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칭송을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제 APM 때 다나가 왔어요. 그쵸? 왔어요. 다나가 너무 밝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죠. 왜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명색이 제가 중고등부 담당인데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마음을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나를 비롯해서 이 새학기 진학한 우리 아이들 많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저도 더 열심히 아이들을 섬길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샤이 크리스찬으로 학창 시절을 끝내고 사회에 나가서도 샤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주 당당한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실력을 겸비해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모두가 이런 귀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당시 기독교인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언제 잡혀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종교이죠. 심지어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당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부자들이 막 자기 땅을 팔고 이렇게 좀 잘 못 사는 분들을 섬기고 생활 수준이 비슷해져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한 날. 조금 남달라요. 이상하죠. 모든 것을 나눠 쓰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계속해서 모이고 나누고 또 믿음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주위에서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믿음에 압도가 되었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2장 47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더해져 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단순히 이 말씀 또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일, 즉 칭송받는 일로 전도가 많이 되어서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교세가 늘어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모여졌냐?
언어에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져 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키워갈 수 없습니다. 늘려갈 수 없습니다. 믿음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 커갈 수 있어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성을 찾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경건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놀려고 했어요. 왜 그럼 친해져야 되니까. 안 친해지면은 안 오잖아요. 큐티한다고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애들이. 일단 놀아야 돼요. 그래서 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맞아요.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 많이 섬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 및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 시작했대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야,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다더라. 사도들이 병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러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인 밥그릇을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이를 바득 갈던 사람들이 17절에 보니까 저들을 잡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죠. 한 차례 경고도 했어요. 너희들 계속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하면 너희들 잡아갈 거야. 그래서 잡아서 옥에 집어넣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정말 멍청했기 때문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습니까? 왜 그럼에도 복음을 다시 전했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겠지 않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그렇게 하셨죠.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받은 목사님들 또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전하면 죽이겠다. 그 일제강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사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 더 나아가 우리의 선조들 또한 사회의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죠. 명령한 것을 다 위반했어요. 과연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핍박당한 것 또한 몰랐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하게 복음이 외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며, 요즘 시대를 대입해 보자면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다 이렇게 들여서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 하나님은 결코 내팽겨쳐 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특히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옥에서 꺼내주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핍박이 들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푸셔도 사도들을 꺼내놓으신 목적,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해요. 설교 때 저번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 전 시간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옥문이 열렸어요. 신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시선을 뭐에 뺏길 수 있겠습니까? 저의 시선 또한 계속 이렇게 이런 본문들만 보여요. 저한테 주어지고. 그런데 이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단지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믿으라고 기적을 베푸셨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냥 우리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날아다니면은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놓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 기적, 이적 자체로 신비로움과 경외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입을 수 있어요. 또 기적과 이적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풀려난 그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내가 왜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 내가 왜 이 학교에서 있게 된 것일까? 하는 영적인 분별력,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나가 전북여고에 가게 된 거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예강이가 솔빛중에 간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무조건 알려주십니다. 오늘 사도들 그 목적에 대해 직접 들었죠. 그리고 잊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목적, 성전으로 돌아가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들을 잡아 넣었던, 옥에 가뒀던 사람들 귀에 들어가요. 따라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당연히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저기 성전에 가가지고 전하고 있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부하들을 시켜서 감옥에 한번 가봐라 시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지도 않고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또한 문에 서 있었대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 있었대요. 12장에서 베드로가 풀려나듯이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천사가 꺼내주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밝히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텔레포트를 한 건지 아니면 뭐 갑자기 투명화가 돼가지고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징발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사두개인들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결국 발견이 됩니다. 어디에서? 처음 들었던 말대로 성전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감옥에서 혹시 갇혀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갇혀 있다가 탈옥을 한다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자의이든지 타의이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자수할래요? 가가지고 저 이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실래요? 아니면 도망가실래요? 저 같아도 똑같이 잡혀 들어갈 만한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사도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겠죠.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주 당연하게
또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 잡히면은 탈옥죄, 중증처벌, 죄까지 더 물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죄를 조금 더 이렇게 감면하기 위해서 자수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어준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갑니다. 결국에 이번에 또 잡혔죠. 어쩌겠어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26절에 보니까 화가 단단히 나서 거의 흉악검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강제로 끌고 오라라고 성전에 갔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도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어떻게 탈출한지 탈출 경로조차 몰라요. 이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탈옥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때리고 욕하면서 데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안전장치를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죠? 그때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기본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이단 같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심지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편이 되어서 만약 이 베드로와 요한, 기타 그리스도인들 폭력을 행사하면, 사도들을 끌고 간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사도들의 편이 되어서 제사장 그룹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현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에 대해 사도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청교회에서 사역을 4년을 했어요. 새소식반이라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을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새소식반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 새가족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영어로 하면 굿 뉴스 클럽. 근데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굿 뉴스 클럽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클럽 반이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놀이터에 나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이들 놀아주고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한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놀이터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이게 놀이이지만 동시에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즘 생각하면 어떠죠?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아요? 핍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다 갖췄단 말이죠. 처음 나갈 때 저도 사실 그러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저기 가면은 엄마들이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누가 핍박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한 게 무색할 정도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호성동에서 초청교회는 엄청난 호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호감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청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초청교회구나, 괜찮아,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저희가 지경을 조금 넓히고자 저기 우화동, 뭐 에코시티 이런 데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당차게 까였습니다. 당차게 입성을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야, 우리 호성동에서 성공했으니까 딴 데도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부모님들이 쳐다보시고 신고하셔가지고 경비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 결국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확실히 자각하면서 나아간다면 다나가 그 학교에 간 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하며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로 오늘 초대교회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을 섬기는 일들, 더 나아가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약간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는지 생각되어지는데,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죠. 정말 값비싼,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이 복음 아주 잘 포장해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싶게 만들자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사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지역을 섬기며 이 초청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우리 더 초청교회가 이 송천동 지역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환영하고 교회가 정말 높임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고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단순히 나의 삶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분별해 보자고요. 내가 이 학교에 가게 된 것,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것,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주눅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에 찬 사람으로 행동하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중고대청 비롯하여서 웰컴 키즈가 될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정말 언제든지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서포터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될까? 악한 시대였다 하고 끝날까? 선한 시대였다 하고 끝날까? 근데 악한 시대였다라고 끝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또 때로는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함께 격려해 주신다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당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정말 당시의 BY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될 거예요. 결국 이러한 공동체가 완성돼 갈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또 환난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지켰듯이, 여기 앉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해요.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기적 뒤편에 있는 진정한 참 뜻을 알고 행했습니다.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호감을 얻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웰컴 키즈로 시작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신학기를 맞아서 환경이 변하잖아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환경이 변하면 너무 힘들어요. 회사가 변하고 아니면 가정이 막 이렇게 힘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아마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 힘든 친구들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 다 담아서 혹시 옆에 우리 중고대청 보이면 손도 잡아주시고, 지금요? 지금요? 중고대청 친구들 보이면 손 잡아주세요. 수고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